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한번 물음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아니,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선택하셨지? 라고 하는 물음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나보다 잘나고 대단하고 멋있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나보다 착하고 나보다 여러분 월등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까? 그리고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여러분 짚고 넘어가야 할 여러분 신앙적 물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세상, 자유, 그리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를 잘 몰라요. 예? 특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 멋진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에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예, 뚜렷한 사계절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복지 잘된 여러 나라가 되게 하시고 물이 풍부하고 여러 산수가 여러분 이제 수려한 나라, 밤에도 안전한 나라고, 그리고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와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여러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방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우리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더 큰 감사가 뭐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뭐라고 해요? 졸도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100년만 여러분 죽음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하면서 그냥 막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 너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한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가 여러분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약,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해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참으로 저는 이 아이러니하고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이 축복의 땅을, 축복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관심도 눈길도 시선도 두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에다 관심을 두냐면 이 땅의 아름다움이나 이 땅의 화려함과 이 땅의 즐거움의 마음을 빼앗겨 버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여러분 그 구원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더 높이 아니면 더 많이 더 멀리 우리의 여러분 욕심을 추구하는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먹을 만한 일용할 양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날마다 그렇게 그냥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고 늘 원망하고 늘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 여러분 입에 먹으면서도 늘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것만이 안 돼? 와, 신기하더라고요. 입에 꽉 차 있으면서도 불평이 끊이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돌보시고 여러분 붙들어 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무관심하냐고,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느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놓을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여러분 질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는 여러분 스포츠 선수나 여러분 가수에게 더 열광하고, 우리를 여러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에 흠뻑 빠져 있기도 하고,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기를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의 여러분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오염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장본인들이 바로 여러분 우리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2000년 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 여러분 그 군병이나 여러분 우리와 똑같이 거기에 갔던 여러분 동조 세력들이고 같이 여러분 한국의 공범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만한 수만 가지 방법, 수만 가지 이유를 여러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라면 여러분 정말 뭐랄까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유 진절머리 날 겁니다. 아유 진짜 꼴 보기도 여러분 싫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하루도 몇두 번씩 우리의 가졌던 모든 생각들을 여러분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럴 만한 이유도 그럴 만한 능력도 여러분 모두 가지고 계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에 대한 사랑, 나에 대해서는 하나님 기대, 나에 대해서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나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대신 나의 어떤 모습이 주님께서 여러분 당신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분 만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냐고 하는 겁니다. 나를 향한 지칠 줄 모르는, 포기할 줄 모르는, 하나님 멈출 줄 모르는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냉대하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여러분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은 식을 줄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걸 목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물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지? 왜 사랑합니까? 사랑 성도 여러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만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묵상해 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사랑받는 특별한 하나님의 대상으로 하나님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뭐가 이뻐서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일방적으로 나를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요한일서 여러분 4장 8절은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아예 명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사람은 세 가지의 목숨을 겁니다. 하나는 사상이고 하나는 종교고 또 하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힘이 그렇게 여러분 대단하고 엄청난 힘을 여러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어지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저병과 우리의 삶의 무대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완전히 하나님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힘을 여러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 66권은 여러분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러브스토리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하나 한 구절구절 여러분 쪼개보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의 피가 담긴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요 놀라운 고백과 하나님의 사랑의 여러분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흔적들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 66권의 여러분 하나님의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하이라이트, 그 사랑의 여러분 태고의 여러분 극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에 대한 마지막 모든 민족이 모든 인류 앞에 십자가 앞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롱대롱 매달려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트레이드 마크, 심볼 마크가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과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여러분 어느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말 그대로 여러분 죄인의 괴수였고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진노 아래에 놓여 있는 하나님 쓸모없는 인간 쓰레기 같은 인생을 하나님 그런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죽이심으로 인하여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 죄인을 하나님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 얼마나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지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드러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김지수 시인의 여러분 이 꽃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시에서 보면 여러분 의미 없는 누군가 나에게 꽃이라고 불러줌으로 인하여서 나는 그 사람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미 없는 존재인 여러분 나를 주님이 여러분 사랑의 대상으로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비로소 여러분 주님의 특별한 사랑의 존재가 여러분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을 받을 만한 아무 근거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던 전날 온리를 대표했던 바로 여러분 바라바라고 하는 여러분 사형도를 받고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여러분 심판의 여러분 주인공이 되었던 여러분 이 바라바, 그는 살인마였고 여러분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여러분 파괴하는 유명한 죄인이었던 여러분 바라바를 대신하여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의 형벌을 여러분 대신 지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바라바라는 인물이요, 그 다음날 아침 다시 한번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다시 한번 새로운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여러분 주인공이 여러분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라바가 자격이 있었나요? 자격 없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분 그는 12번이라도 하나님의 죽어 마땅한 여러분 존재였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잊혀진 여러분 인생이었지만 여러분 그에게 다시 한번 생명, 다시 한번 기회, 다시 한번 축복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그에게 위임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여러분 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군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왜 그런 선택, 왜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안 지어도 되잖아요. 예수님 매를 맞지 않아도 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여러분 조롱 받지 않아도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마지막 걸쳐 입은 여러분 옷까지도 여러분 홀거닥 여러분 다 벗김을 당하여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수치와 여러분 그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의 여러분 모습을 여러분 지켜보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는 여러분 남은 구원할 수 있으면서 왜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는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 그렇게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매를 맞을 필요가 없잖아요. 죽을 필요 없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 때문에 그래. 너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건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라고 주님께서 여러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내가 너를 얼마나 가치 있고 귀히 여기는 줄 알아? 너 하나가 여러분 구원받고 너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 하나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못하겠니? 내가 무엇이든지 여러분 못하겠니?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를 부르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됐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과 하나님께서 어려운 중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40일의 금식을 하십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풍랑이는 파도 위를 걸어오십니다. 오병의 기적과 거라산의 귀신들을 여러분 청년들을 내어 쫓으시고 여러분 사마리아 요원을 변화시키시며 병든 자와 문득병자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십자가의 여러분 죽음과 여러분 부활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련의 여러분 행위를 행하신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여러분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 1층으로 말한 겁니다. 너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주 안에서 거하며 여러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한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이런 주님의 사랑의 몸부림이 바로 여러분 이 성경에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미국의 영성가요
여러분 심리학 교수였던 심리치료의 여러분 그 연구소의 여러분 대표인 여러분 데이비드 베너라는 분이 여러분 이제 사랑에 항복하라라고 하다라고 하는 여러분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현기증이 날 정도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너무나 나 때문에 여러분 사랑의 골몰이 날 정도로 여러분 날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요 당신을 향한 그 사랑을 멈출 수가 없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무모할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억지로 사랑을 받으려고 애를 쓰지 마. 왜? 그냥 그 사랑 안에 당신을 맡겨.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보려고 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 억지로 달려들려고 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 우리 그 있는 그 자체를 사랑하시고, 나 때문에 하나님께 현기증이 날 정도로 하나님 무모할이 많지 바보처럼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조건이나 공로나 업적이나 선함이나 내가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그 자체로도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나 때문에 바보가 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바보가 됐어요. 요새 아가서를 여러분 이제 금요 성령 집회바다 하는데, 아가서를 읽어보게 되어지게 되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요 완전히 바보가 되고 사랑의 열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리 해보셨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슴앓이를 하는, 매일 밤마다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 솔로몬의 모습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혈안이 되어 있는, 안타까워하는, 팔을 동동동 구르는, 가슴 아파하며 가슴 저리하는 여러분 사랑의 로맨티스트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애쓸 필요 없어요. 그냥 그분에게 나 자신을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방탕한 인생으로 부모의 슬픔과 고통에 말 그대로 여러분 그 주범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상처 입은 모습으로 여러분 집으로 돌아오는 여러분 탕자를 위하여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하죠? 가산을 다 탕진하고 여러분 그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 그대로 망신창이가 되어지고 상처 입은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아들을 향하여, 그 아버지가요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비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말하면 이게 내 마음이야. 이게 내 마음이야.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런 결정을 내느냐, 왜 그런 것을 다 잃어버렸느냐, 왜 그런 잘못을 했느냐, 왜 그런 여러분 못된 짓을 했느냐 하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여러분 심판하고 그 사람을 여러분 미워하지만, 여러분 그 아비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여러분 들추거나 책망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측은히 여기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것, 상처 입은 마음을 여러분 맞으시며 맨발로 달려오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셨습니까? 인장 반지를 끼워서 여러분 아들의 주의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소를 잡고 춤을 추며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노래하는 여러분 이 아비의 마음 보셨습니까? 얼마나 기뻤으면 가장 찰진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이면서 마을 사람들 다 불러다가 여러분 잔치를 벌이시는 여러분 그 아버지, 그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스스로 여러분 독립된 존재로 살기는 원합니다. 모두 다 여러분 자유를 원하고 여러분 모든 속박과 굴레에서 여러분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여러분 모두 여러분 사단의 결국 여러분 종이 되고 뭐고 노예가 되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 모든 사람이 그런 사랑을 꿈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들의 여러분 그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의 집착에 여러분 변질되어 오고 말합니다. 이웃을 여러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적대적이고 공격적이고 여러분 지배하려는 여러분 관계로 여러분 변질되어 버리는 오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러한 세상 속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에서 여러분 4장 10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왜 보내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왜 아들을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 아까워 더러운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고 너와 나의 끊어진 그 단절된 그 관계를 다시 한번 하나님 화목으로 하나님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고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당신을 여러분 사랑합니다. 당신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 내가 다 용납하고 다 이해합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당신이 나를 용서한다는 거, 당신이 나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여러분 그 확증을 내게 보여달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여러분 완전히 죽여버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화목제물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원수들이 그제야 여러분 감동을 받고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정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여러분 주시는 분이었구나를 여러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과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을 받는 여러분 축복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데이비드 배너처럼 여러분 사랑을 받으려고 억지를 쓰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여러분 항상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온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마땅한 책임이 따르게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당연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또 주의 제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속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여러분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한 미국 병사가 성경을 읽는 여러분 원주민을 여러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성경 읽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미국 병사가 뭐라고 하는데 우리는 더 이상 이 책을 여러분 믿지 않습니다라고 비아냥거리며 여러분 여러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원주민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당신에게는 천만 다행입니다. 만약 여러분 내가 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당신은 벌써 내 뱃속에 있을 테니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 원주민을 식인종을 변화되어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그를 바꾸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접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잊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그 계명을 우리에게 여러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게 되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익히 세우신 이 몸된 거룩한 성전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122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이 전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터전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터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가 거하는 영원한 집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문이 바로 여러분 이 온양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여러분 영광이, 여기에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손들과 여러분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물된 동산으로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의 여러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근간에 하나님 강건의 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러기 때문에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온양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우리 온양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온양교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함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수고하고 섬기고 세워가는 하나님의 여러분 주의 거룩한 일꾼이요 주의 여러분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몸된 교회에 세워주신 우리 교우들, 우리 하나님의 속회 여러분 회원들을 위해서 뜨겁게 사랑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피보다 진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지는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 패밀리, 영적인 여러분 가족들이 바로 여러분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가족이, 여러분 가족 안에는 여러분 가족들 보면 약점도 있어요, 허물도 있습니다, 연약함도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가족들은요 덮어줘요. 발설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자식들이 부모의 여러분 허물들, 아니면 부모가 자식들의 여러분 그 잘못들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이런 못난 자식, 못된 자식들, 못된 부모들을 하면서 여러분 그 가족이, 그 가정이 여러분 온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의 잘못과 여러분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부모가 다니면서 떠벌리면서 내 자식 이런 자식이라고 하면서 동네방네 여러분 떠든다고 한다면 그게 올바른 부모냐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그의 약점과 연약함과 허물과 있지요? 없을 수가 없죠.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그거를 여러분 이제 공개하고 여러분 떠벌린다는 말씀입니까? 부모는 내 잘못인 것 같이 여겨가지고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더 보듬고 더 여러분 감싸고 더 여러분 덮어주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통도 슬픔도 여러분 같이 하는 겁니다. 가족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제가 어린 시절에 그런 얘기해요. 아우 왜 우리 집에 이렇게 못 살아? 야 저 집은 그 저기 뭐야 정원도 있고 침대도 있고 수영장도 있는데 왜 이렇게 못 살아? 그러면서 말 그대로 난 이런 집 싫어. 나는 저 집에 저 아들이 될 거야. 저 집에 여러분 그 가족이 될 거야. 여러분 어느 자식이 어느 부모가 어느 여러분 가족이 그렇게 합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함께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가족 아닌가요? 이게 같이 여러분 가정을 세우다 보게 되어지면 즐거움도 슬픔도 함께 져가면서 아름답게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더 공고해지게 되어지고 더 여러분 끈끈해지는 것이 여러분 가족이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우 안에도 우리 그 속회 안에도 여러분 성도들끼리 서로 여러분 관심을 갖고 서로 여러분 마음을 나눠주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칭찬해 여러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가족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의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사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집사님 권사님, 이 권사님과 집사님 계셔서 우리 교회가 든든합니다, 행복합니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외칠까요? 집사님,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여기 계셔서 우리 교회가 행복합니다, 든든합니다. 계셔서 우리 교회가 행복합니다, 든든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계셔서 우리 교회가 행복합니다, 든든합니다. 시작. 예,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계셔서 정말 힘이 납니다. 시작. 장로님이 계셔서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속장님, 인도자님 계셔서 여러분 우리 속회가 즐겁습니다. 시작. 속장님, 인도자님이 계셔서 우리 속회가 즐겁습니다. 그거예요.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속장님들이, 인도자님이 얼마나 기분 좋겠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된다니까요. 왜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왜 없겠고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항상 우리나라에 여러분 햇살만 있습니까? 아니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말 한마디가요 얼마나 힘이 되어지는지 몰라요. 집사님 고마워, 권사님 고마워,
권사님이 계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착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같다. 장로님이 계시니까 야 우리가 힘이 납니다. 한번 열심히 돕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만 들어도 장로님이요 목숨 건대니까요. 예, 다 걷어붙이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무섭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족이고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사랑 성도 여러분요, 서로 짐을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가족은요 아플 때도 함께하고 여러분 무거울 때도 짐 무거울 때도 같이 여러분 나눠지는 것이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이 교회를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데 있어서 때로 힘들 일도 있고 무거운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 몰라 나 싫어하면서 도망가요. 그거는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눠지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교회 청소를 하게 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냥 안전만 있어도 좋아요. 예, 그냥 앉아서 아우 잘하고 있어 아유 고마워. 야,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힘내서 한다니까요. 예, 여성교회에서 여러분 바자회 하잖아요. 여러분 안 입는 헌옷이 있거나 아니면 작아서 못 입는 옷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냥 갖고 오세요. 여러분 여성교회에서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좀 뭔가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뭐라도 우리가 여러분 같이 여러분 거들어주고 여러분 도와주면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낙심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 안 나오시는 성도님들 계셔요. 아니면 때로는 아파서 못 나오시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언젠가 남영순 권사님인가요? 권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한번 드리죠. 권사님 얼마나 아프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모르겠어요. 그때 권사님께서 힘들었는지 외로웠는지 잘 몰랐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생각해 보세요. 아프신 분이나 아니면 오랫동안 결석하신 분이나 아니면 여러분 시험 들어 안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연락 한번 해보세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10사람, 20사람, 30사람. 나중에는요 여러분 나가신 분들이 졸도를 할 겁니다. 아니 이렇게 나를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많아?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분이 많아? 내가 그럼 안 나가면 안 되지. 이 교회는 내 교회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러 똘똘똘 뭉치게 되면 무서울 게 없고 못할 게 여러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에게 부탁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여러분의 위로를, 또 여러분의 관심을,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을 기다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님께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여러분 내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랑은 뭐냐? 하나님 안에 여러분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를 범하면서부터 두려움이 생기게 됐습니다. 사람을, 환경을, 또 죽음을, 심판을 여러분 두려워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점령당하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습니다. 예. 독일 신학자였던 여러 본 회포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여러분 언어로 번역해 줘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뭔지를 여러분 알려주는, 여러분 우리가 번역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먼저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몸짓 하나를 통해서 그들은 충격을 받게 되고 그들의 마음에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그의 삶에 놀라운 변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믿는 사람들에게서 세상 사람들의 여러분 언어와 그 다음에 그 말이 여러분 나오게 되어질 때 오히려 믿는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여러분 큰 영적인 여러분 그 파열음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여러분 사랑을 여러분 드러내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의 사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행복자고 축복자예요. 여러분들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100년을 살고 죽을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결정되어 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생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악인의 여러분 그 부유함을 높아짐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왜? 그들의 마지막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부러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야말로 가장 하나님의 축복자고 행복자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 이제 뜨겁게 우리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여러분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 머물므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생애를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몸에 찌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 은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와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내 이웃을 여호와여 내 몸같이 여호와여 사랑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여 사랑의 여호와여 증인된 사명을 하나님 감당하게 하나님의 여호와여 도와주실 가지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원양교회가 여호와여 사랑의 여호와여 용광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여호와여 더 사랑스러워 여호와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호와여 복된 세계를 살아가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여 옆에 사하자 칭찬받는 여호와여 주의 놀라운 것을 내려오도록 여호와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여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시며 하나님의 세상 끝날까지 여호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너도 여호와여 내 이웃을 여러 내 몸처럼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여호와여 전달하고 나누며 섬기는 하나님의 여호와여 사랑의 사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재단을 여호와여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여호와여 내 교우와 우리 하나님 속해 우리 모든 속도원들을 하나님의 여호와 속해 오늘 서로 여호와 뜨겁게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주님의 여호와여 짐을 함께 나눠지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또 아버지 하나님 상처 입은 또 공고한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여호와여 사랑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여호와여 서신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영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용광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우리 온양재단의 모든 성도님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가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종이 하나님은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증인들로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길 소원하는 우리 온양제되고 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과 하나님의 여호와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